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 백발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영혼을 주님의 전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손길로 우리의 걱정과 근심 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매달려 주님의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연약한 종의 모습은 다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오로지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맨날 머리 아프다고 힘들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 받는 거, 머리 아픈 거 다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하기를 환자들이 오면 아픈 데만 치료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불편한 것만 고쳐달라고 합니다. 낫게 해달라는 얘기를 안 한답니다. 왜 아픈지를 알기 위해서 아픈 부분도 만져봐야 되고 엑스레이도 찍어봐야 되고 피검사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조사를 다 해봐야 합니다. 진짜 나으려면 병이 왜 생겼는지를 알아서 그 병의 근원을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국 동포교회에 있을 때 나이 드신 한 성도분이 맨날 가면 의사 선생님이랑 싸워가지고 맨날 불려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이분은 맨날 의사 선생님이랑 싸우는 게 뭐냐면 내 몸은 내가 더 잘하는데 무슨 물리치료고 무슨 검사냐고 그러면서 약을 달라고 나 아픈 거 싫다고 뭐 물리치료 받으면 아프잖아요. 그런데 자꾸 근육을 늘려야지 이게 아파야지 이게 낫는 건데 난 아픈 거 싫다고 진통제 달라고 맨날 소리 질러서 이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만 오면 이 성도분만 오면 도저히 어쩔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다른 환자를 못 보잖아요. 자꾸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못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다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내 문제를 내 자신이 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겪는 고통 때문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때문에 정말 못 살고 힘들었냐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무섭고 하루하루가 걱정과 근심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손에서 구해주리라.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귀로 듣지 마시고 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순종하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블레셋이 항상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들어와서 빼앗아가고 약탈해가고 괴롭히고 부수고 이런 일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사를 하나 취직을 했습니다. 돈도 너무 필요하고 막 빚도 많이 져서 그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됐습니다.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주위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막 못살게 굽니다. 사장님도 잔업하라고 해놓고서는 잔업할 돈을 주질 않습니다. 나중에 준다고 합니다. 또 일이 너무 많아서 쉴 틈도 없습니다. 계속 일어나서 서서 일해야 합니다. 앉을 시간도 없습니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습니다. 무섭고 힘들고 두렵고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답하겠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루하루가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무기력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딱 이런 상태였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상황을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하나님만 못 믿도록 자꾸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믿어서는 내가 편하게 살 수가 없네. 그러면서 더 세고 더 강력하고 더 나를 뭔가를 확 휘어잡아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신에게 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느낌이 들었으면 블레셋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의 죄악을 보시고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침략하게끔 그냥 놔두십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 1년, 2년이 된 것이 아니라 무려 20년 동안 그렇게 괴롭히도록 놔두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압제와 고통과 핍박 가운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20년이 지나도록 이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어떻게 왜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뜻대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내 방식대로, 내 힘대로 살아보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풍요와 쾌락이 주는 힘이 세상 살기에 아주 편하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도 삼손이라는 아주 걸쭉한, 아주 멋있는 영웅인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근데 이 삼손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삼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나마의 축복을 자기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고 이스라엘도 온전히 이끌지도 못한 채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쇠사슬이 묶여서 그렇게 비참하게 신세가 되다가 드디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마지막으로 소원으로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압제와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마지막으로 보내시냐면 사무엘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을 이제는 이쪽 저쪽 이쪽 다 향하지 말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만 향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지시리라, 구원하시리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의 모든 우상들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마음이 진심인 것을 알고 사무엘은 어디로 다 모이게 하냐면 미스바로 온 백성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상을 섬기고 세상적으로 자기 모든 뜻대로만 그 자기 가진 고통들을, 문제들을 풀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하라고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 기도를 시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 기도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아니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과 모든 문제 때문에 힘들고 머리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해결돼서 내가 거기서 벗어나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과 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내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 전쟁 중에 보면 옛날에 군사들이 잠들어 있거나 긴장감이 풀어져 있을 때 적들이 가서 확 공격하면 쉽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회개 기도하러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었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전쟁할 태세도 없습니다. 이런 기회를 블레셋 군대가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이 다 미스바 쪽으로 쳐들어옵니다. 이 소식을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무섭죠. 두렵죠. 당연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희한하게 기도하며 은혜 받고 응답 받으려 하면 꼭 일이 생기고 마음 상하는 일이 꼭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의 끈을 놓으려고 사단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되면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축복의 끈이 딱 하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는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전쟁 준비를 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자기들도 같이 그 자리에서 미스바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저에게 와서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말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잘 되면 헌금하겠다, 감사 헌금 크게 하겠다고 합니다. 또 일이 잘 되면 목사님 대접 한번, 식사 대접 한번 잘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본인 문제를 본인이 더 기도를 해야지 왜 제가 기도하면 뭐 틀립니까?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이거 꼭 돼야 돼, 이 문제 해결돼야 돼 해놓고서는 저만 기도합니까? 자기는 그 문제 놓고 한마디도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하면서 저보고 기도하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저만 이뻐해서 제 기도는 들으시고, 그래서 그 사람 문제를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 있는 성도님의 기도는 안 들어주신답니까? 아니면 그 성도님은 저는 믿을만 하고 하나님은 믿지 못해서 저보고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저는 물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가져온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 분 한 분의 영혼들입니다.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제1번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구원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저 옆에서 지켜주고 있어주고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한 성도님을 놓고 하나님 이 성도님의 가정과 이 성도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가정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그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과 이분의 1대1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을 기도해서 이 성도를 기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복을 받게 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저는 기도할 뿐이고 중보할 뿐이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그 성도님을 위해 가지셨던 축복을 그 분과 하나님은 1대1로 만나셔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문이 갇혀있고 굳어있고 열지 않으면 하나님도 못 주시는 겁니다. 옆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축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를 막 공격해서 막 오는데 사실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들은 블레셋 군대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부르짖자 거대한 천둥 소리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해서 결국 블레셋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패하였습니다. 지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완전하게 블레셋 백성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딱 임하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완전히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니 결국 블레셋의 고통에서 깨끗하고 완벽하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병 때문에 돈 때문에 아들, 딸 때문에 그리고 일자리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 때문에 힘든데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에게서 받으셔서 능력으로 일하시면 그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해지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도움과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1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이라고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냥 감사하면 감사하지 뭐 일부러 막 기념탑까지 쌓았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까지 돌을 쌓아가며 기념하는 돌을 세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기 위해, 그것을 보면서 그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또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날마다 쌓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기도를 하며 찬양하며 또 우리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또 선한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그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마지막 사순절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이 닥치고 있습니다. 돈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단이 우리 모든 약점들을 쥐고 막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거나 이 악한 영들에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미스바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은혜를 보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주님께 나온 우리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주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영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을 굳게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5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잘 다스리고 지키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먹이시어 우리의 영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윤택해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혼자만 받아 먹을 것이 아니라 또한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하여 정성과 신앙의 헌신 생활을 결단하며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나 그 중에 작은 것을 바칩니다. 10의 9까지라도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이는 곳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복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